그러면 그 중에서 우리가 시편 90편 1절에서 15절 말씀을 다 이렇게 우리가 암송을 이렇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앞에 부분은 우리가 찬양으로 들었으니까 뒷부분은 제가 설교를 하겠습니다. 12절에서 15절 말씀 자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이렇게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지난번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던 부분들이 지금 말씀이 한 주 한 주가 이게 끊어지는 말씀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연결되는 말씀들이 되어서 그 앞 주간에 있었던 말씀들 또 이번에 6월달, 7월달 이렇게 7월달, 8월달 이렇게 계속해서 오시면서 할 수 있으면 우리 성도님들이 그 말씀들이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다 하는 것들이 연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들 살아가다 보면 그것을 늘 기억할 수가 없으니까요. 주일날 다시 한번 더 이렇게 인식을 시킬 때에 우리 성도님들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주일날 오시는 성도님도 그렇지만 요즘에 이제 좋아져 가지고서 저희 교회에서도 이렇게 설교 말씀을 주일날 예배, 오후 예배 말씀은 우리 도행군을 통해 가지고서 유튜브에 이렇게 실려지게 됩니다. 혹시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는 성도님들 또 한 번 더 듣고 싶은 말씀을 한 번 더 듣고 싶다는 말씀이 생각이 되면은 유튜브에 하계 제일교회만 치면은 거기서 바로 제 설교가 이렇게 띄워져 있으니까 그것을 이렇게 나누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지난번 시간들의 말씀들을 제가 이렇게 제시를 했을 때, 그 말씀이 저 말씀은 대해서는 한 번 더 알고 싶다 그러면은 그 주간에 있었던 말씀들 오늘 먼저 7월 30일 주간의 말씀을 갖다 이렇게 말씀을 보여줄 것인데요. 그러면은 그 시간의 것을 찾아가서 이렇게 찾아보면 되겠지요.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 시간에 있었던 말씀들을 그 생각을 한번 딱 떠올리면서 오늘 말씀을 계속해서 이렇게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7월 30일 주간에 초청 주일이었는데요. 그때에 하면서 우리 성도인들을 다 이렇게 우리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 말씀을 저희들이 먼저 보겠습니다. 1번을 보세요. 이사야 43장 7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기억을 하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모든 사람 창조를 하실 때에 우리 하계 제일교회 성도들만 창조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실은 만물을 창조하셨다. 뭘 위해서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이 기쁨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창조되어진 존재. 우리는 하나님이 그래서 직접 뭐예요? 짓고 만들었다. 하나하나 일일이 그 말씀들을 저희들이 같이 나눌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지난주에 말씀인데요. 거기에서 주님께서 그런 인생이 살아왔는 인생을 바라보는데 죄악된 인생을 짓고 나서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힘들고 고달파하는 인생들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참 때로는 내가 져야 될 나의 짐도 있지만 내 생각과는 다르게 내게 짊어지는 짐들, 그 모든 짐들을 다 짊어져야 되는 성도들의 모습들, 삶의 사람들의 모습들을 바라보게 될 때 주님께서는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바라볼 때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그 정말
그 칠병이어 사건을 제가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저들 3일 동안이나 나와 함께 있으면서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저래 있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저들이 이제 돌아갈 행편들을 주님께서 다 아시잖아요. 그 행편들이 어떤지 아시잖아요. 특별히 멀리 온 사람들도 있는데 저들 저러다가 가다가 쓰러지겠다, 저러다가 죽겠다,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안타고서 견딜 수가 없는 것이죠. 있는 게 뭐냐 하니까 거기에 떡 7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떡 7개를 가지고서 그걸 가지고서 이제 떼주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4,000명에게 다 먹습니다. 근데 목이 마를 거잖아요. 근데 뭐 그 광야에서 물이 있습니까? 근데 마치 옆에 제자가 여기 생선 2마리도 있는데요. 생선 2마리를 꺼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생선 2마리도 또 이렇게 같이 기적을 베푸시면서 그 생선을 갖다 하면서 목이 마른 그 백성들한테 목을 죽여주면서 그 모습을 생각을 할 때 주님께서 우리 행편들을 갖다가 이렇게 살피신다, 이렇게 사랑하신다, 그런 것입니다. 그런 말씀들을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오늘 주님께서는 그런 가운데서 이 백성들을 정말로 얼마만큼이나 더 복되게 하시냐, 그 말씀들을 저희에게 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본문을 한번 볼까요? 3번에 시편 92편 13절인데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신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여기 보면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되는 말씀들이 있는데요. 여호와의 집에 신겨졌다. 그리고 하나님의 뜰 안에 번성을 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4번 그림을 한번 보면서 설명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원을 가꾸는 분의 모습을 갖다가 이렇게 사진에 잠깐 실었는데요. 우리가 자기 정원을 갖다가 예쁘게, 우리 정근사님 가끔 가다가 우리가 정원에서 뭐 이렇게 밭을 조금 만들어 가지고 그래가지고서 옆에 꽃도 심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를 가꾸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 자기 정원을 갖다가 물론 이 관심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자기 정원을 갖다가 예쁘게 가꾸는 분들의 모습들을 살펴보게 되면 그것을 일일이 물도 주고요, 아침마다 가꾸고요, 그 자풀이 나면 자풀을 뽑아주고요, 정성을 다하는 그런 모습들 보이잖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실 때 주님께서 그러십니다. 주님께서 나의 뜰이라는 것은 정원이거든요. 그 정원에다가 그 하나님께서 나의 나무 의인을 우리의 나무로 비유하면서 그 나무를 갖다 거기다가 심었대요. 주인 대신 하나님께서 심었대요. 그리고 그것을 갖다가 가꾼대요. 어떻게 해요? 내가 정원의 주인이다 이거야. 거기다 물도 주고 거기에 뭐 제대로 이렇게 길러지게 하기 위하여서 온전히 애쓰는 모습들을 저희한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말씀을 기초로 하여서 오늘 저희들이 말씀을 봐나가려고 합니다. 5번입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 주제가 어떤 주제를 가지고서 첫 번째 시작을 하려고 하냐면은 시편 92편 12절의 말씀을 했어요. 우리 한번 제목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를 번성시키시고 성장시켜 주십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번성시키시고 성장시켜 주십니다. 좀 다르죠? 번성시키는 것하고 성장 키운다는 것하고는 의미가 다릅니다. 자, 그게 어떻게 그러면은 번성시키시고 성장시키시느냐? 시편 92편 12절 시작.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아멘. 첫 번째는 뭐예요? 뭐같이? 종려나무같이는 뭐 한다고요? 번성시키신다. 백향목같이는 뭐 한다고요? 성장시키신다. 라는 두 가지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관심을 좀 모으면서 저게 뭐냐? 도대체 뭔데? 보세요. 앞에 의인은 이랬잖아요. 저 의인이 뭐예요? 믿음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의인은 이랬습니다. 오늘 특별히 아까 시작할 때 그랬잖아요. 이 시가 안식일의 찬송시라고 그러잖아요. 안식일 날 하나님께 찬양 드리기 위해서 가는 곳이 어디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곳이 성전이죠. 성전에 누가 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예배전에 나오는 것은 안식일 날 이렇게 예배전에 나오는 것은 믿음의 백성들이 나오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백성들로 나온 저와 여러분은 다 뭐예요? 의인입니다. 알고 봤더니
옆에 분한테 그러세요. 당신은 의인입니다. 시작. 할렐루야. 의인이라는 것은 아이고 내가 뭐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불러주셨다는 그 사실만으로 나는 의인 되어졌습니다. 예, 그럼 복된 자가 나다 우리다. 예, 이런 사실을 먼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성도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종려나무같이 번성시키시겠다. 이건 여러분들이 그렇게 번성되게 노력하세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나가 나무같이 번성하게 하겠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분명히 지난 시간에 우리 그랬잖아요. 그 의인들을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한 그들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들을 할 때 그들을 갖다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바르게 세우실 때 특별히 우리 지난번에 우리 말씀했잖아요. 민수기 14장 28절 말씀했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소리 믿음의 소리를 들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로 하여금 뭐요? 목숨을 걸고 내가 그것을 이루게 하겠다. 목숨을 걸고 지켜내겠다고 하잖아요. 오늘 그 말씀이 여기에 그대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종려나무 같이 우리를 번성시키시겠다. 레바논 백향과 같이 우리를 성장시키시겠다. 어떻게 해요? 내가 목숨을 걸고 그렇게 약속을 지켜나가겠다. 그러면 도대체 이 세상에 많은 나무들이 있고 많은 종류들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그 많은 것 중에서 하필이면 종려나무를 하나님 말씀하시고 백향목을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은 저렇게 번성시키시고 성장시키신다고 하셨을까요? 이유가 있겠죠.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성도님들이 그 비밀을 갖다가 탁 한번 캐치해 보십시오. 분명히 저것은 비유입니다. 저 비유를 갖다가 설명을 할 때 아 그렇구나. 저것이로구나. 저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 먼저 신겨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신겨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정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 이웃까지도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첫 번째 종려나무를 한번 보겠습니다. 종려나무의 그림을 한번 보면서 설명을 좀 했습니다. 저 종려나무에 대한 특징들을 이렇게 적었는데 여러분 저 잘 안 보이죠? 여러 가지를 적었었는데 보이면 보이는 대로 안 보이면 안 보이는 대로 중요한 것은 여기에 그림이 요게 종려나무입니다. 종려나무 우리 여기 있잖아요. 우리 옆에 비슷한 거 야자수 나무 있잖아요. 사실은 저거예요. 저것인데 저거는 보니까 열매가 별로 없어. 왜? 하나님이 안 갖고서 그래. 하나님이 가꾸면은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대추나무 열매보다도 좀 더 큰데 보세요. 제가 하나씩 좀 설명을 좀 하려고 하는데 처음에 이것을 좀 하면서 제가 이건 그냥 이 그림으로 설명보다도 제가 이 신앙 고백을 하는 측면에서 이 나무가 돼 가지고서 간증을 한번 해볼게요. 간증 소리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가 자란 것은 좋은 땅이 아닙니다.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좋은 땅과 좋은 환경을 주신 것은 아니었지만 저에게는 다른 이들과 다른 생명의 비밀이 있습니다. 그 비밀이 뭐냐? 어떤 땅에서든지 적응을 할 수 있는 적응력을 저에게 주었습니다. 특별히 사막 같은 땅에서도요. 뿌리가 이거는 얼마 들었냐? 1m, 2m 정도가 아니고 100m, 200m로 뿌리가 이렇게 사막 땅에 확 뻗쳐져 나간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요? 저 뿌리가 쫙 뻗쳐져 나가면서 물이 있는 곳을 뿌리가 찾아간답니다. 그러니까 저 위로 큰 것이 땅 속에 100m, 200m 그 사막 땅에 물이 어디 있습니까? 기어이 물을 찾아가지고서 그렇게 해서 그 물가에 딱 그 땅 속에 있는 물가에다가 뿌리를 갖다가 가진. 그러니까 그 열대 지역에서도 그 사막 지역에서도 저 야자수만큼 야자수가 어디 야자수 저 얘기가 덜련지는 얘기가 종려나무 얘기가 어디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을 조금 알면요. 종려나무 어디 들어봤는데 어디 있어요? 왜? 그죠? 출애굽 할 때에 광야에서 그 마르다 그 쓴물을 갖다가 그렇게 해가지고서 막 사람들이 원망하고 그랬을 때 그게 단물로 변했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시험이 딱 끝나고 나서 백성들을 쉬게 하는데 오아시스가를 딱 만나는데 그곳에 가니까 뭐예요? 70그루나 되는 종려나무가 울창하게 숲을 이루면서 그 속에서 쉬게. 그게 종려나무. 그게 바로 저겁니다.
그 척박한 땅이에요. 그래서 저 야자수 나무, 저 종려나무가 사막에 있다는 것은 뭘 얘기하는 것이냐면 오아시스가 있구나, 물이 있구나. 그 백성들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되는 것, 그 속에서 물이 있는 곳에서 기어이 물을 발견하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 저입니다. 근데 저 종려나무는요, 특별히 별명이 있습니다. 별명이 뭐냐면 저 보세요. 불사조, 피닉스라는 불사조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희한하게도 저 나무는요, 많이 불에 타버리잖아요. 둥지가 불에 타버리잖아요. 그런데 뿌리만, 깊이 있는 뿌리가 살아만 있으면 기어이 다시 새순을 돋아서 다시 저렇게 울창하게 된답니다. 생명력, 믿음의 뿌리만 있으면 우리 성도님들도 기어이 다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어떤 나무는, 어떤 야자수 나무들은요, 그렇게 해가지고서 저게요, 그러면 불에 몇 번이나 태워졌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다시 새순을 돋고 또 돋게 되는 것이 바로 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 생명력의 귀함을 알기 때문에 저게 히브리어 말로 타마르라고.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타마르. 타마르 하니까 뭘까 싶죠. 여러분, 타마르를 성경에, 우리 성경에 나옵니다. 뭘까요? 다말이 타마르입니다. 그래서 왜 사람들이 하필이면 이름마다 다말, 우리나라 말로 하면 다말아 먹은 여자? 아니요. 타마르란 말은 그 속에 있는 바로 이 타마르가 속에서, 그래서 그 타마르의 뜻이 뭐냐면은 승리다, 생명이다. 왜요? 그렇죠. 죽은 가운데서 그냥 다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태워져가지고 다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뿌리만 가지고 있어도 그 속에서 다시 새순을 돋고 생명력을 키워내니까 그것이 다말이죠. 그래서 그 시대 때에 여자들 이름 중에서 뭐 마리아 이름도 많지만 그 다말처럼 우리가 그 요셉의 딸 중에 다말도 있잖아요. 그 딸의 그 여자들 이름을 갖다 다말이라고 짓는 이유는 네가 그렇게 생명력을 가지고서 그렇게 살기를 바라는 부모의 마음이 그 속에 있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이 그 속에 그대로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무는요, 크기로 하면 이거는 뭐 몇 미터 안 되지만 정말로 제대로 자란 나무는요 20m, 25m까지 크게 자랍니다. 한번 자라기 시작을 하면서 이 나무가 열매를 맺기 시작을 하면요 100년간을 수확을 해낼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그렇게 번성을 한다고 그래요. 1년에 80에서 100kg의 수확을 갖다가 가능케 하는 나무랍니다. 그런데 저게 그러면은 어떠냐, 당도가 어떠냐. 여러분, 과일은 무엇보다도 당도가 중요한 것이잖아요. 당도가 세계에서 이 열매를 따라가는 당도가 없답니다. 보통 여러분 그 뭡니까, 이렇게 그 중에서 당 과일 중에서 파인애플이 이렇게 해가지고 너무 당이 이렇게 강한 게 파인애플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뭐 당도를 이렇게 저는 잘 모르지만 당도를 이렇게 표기를 할 때는 브릭스라고 하는 것으로서 이렇게 표기를 한답니다. 그런데 파인애플이 그렇게 달아도 17브릭스밖에 안 된답니다. 그런데 이 대추 종려나무의 열매의 요 당도가 얼마냐? 65브릭스랍니다. 그러니까 파인애플보다도, 파인애플이 17, 한 20 정도로 잡으면 이거는 60이 거의 70에 가까우게 되니까 3배, 4배 정도로 더 당도가 엄청난 게 요 종려나무의 열매랍니다. 그러니 저 종려나무를 만일에 그 사막 지역에서 만일에 줄이고 힘든 가운데서 물을 먹었죠. 저 종려나무의 열매만 먹어도 살아나는 거예요. 회생을 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을 하시면서 저 종려나무 같이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번성시키신다라고 약속을 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게 실제적으로 그리 하냐라고 하는 것을 이번에 신문에 난 것이 있어요. 2005년 6월 국민일보에 이 타마르 종려나무의 기사가 올라왔는데요. 내용은 그렇습니다. 그 2000년 된 묵은 종려나무 씨앗이 발견이 돼서 2000년 전에, 2000년 전이면 언제예요? 예수님 시대 때 있었던 종려나무를, 그 씨앗을 이렇게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사다 성체를 발굴한 중에서 그 속에
타마르 씨앗을 발견했습니다. 그 중에서 한 개를 갖다가 화분에 심었더니 8주 만에 30cm의 길이에 7개의 잎을 가진 싹이 돋아났다고 그래요. 예. 그 보세요. 2000년을 갖다가 묻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 속에서 싹이 나는데 그 생명이 얼마나 강한지, 그것이 다시 새싹을 틔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약속의 말씀을 강해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예레미야서 17장 7절 8절 말씀에 우리들한테 이렇게 말씀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여기 보면 잘 보세요.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 그 사람,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예요? 오늘 본문에서 의인이죠. 의인이죠. 그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 그 사람은 뭘 받는다고요? 따라합시다. 복을 받습니다. 옆 사람한테 복 받으시오. 시작. 할렐루야.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어떻게 복을 받느냐? 그 사람의 복이 이런 복입니다.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이 비유를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어쩌고 쉽게 저희에게 설명해요. 물가에 심겨진 나무. 그 나무가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서 그렇게 이제 물을 갖다가 쫙 수분을 빨았던 단계죠. 그렇게 하는 나무는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 잎은 청청하다.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다. 그리고 그 나무에서는 결실이 풍성하게 맺혀가게 되는 것이다. 이게 오늘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에 그 의미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불사조의 별명처럼 정말 척박한 환경 속에서 살아난 사람이 성경에도 많이 있죠. 그 중에서 저는 누구보다도 이 사람이 저는 참 이렇게 항상 이분이 참 저에게 감동을 많이 주어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도 이분을 가지고서 설교를 하면서 많은 은혜를 같이 나눈 적이 한두 번이 아닌데 오늘 이분 이야기를 한 번 더 간단하게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 사람은 17살이 될 때까지는 집에서 그렇게 잘 살았습니다. 귀여움도 받고요, 사랑도 받고요. 그런데 형들이 이 위에 있었던 10명의 형들한테 미움을 받아가지고서 그렇게 해서 죽이지는 못하고 노예로 팔려가죠. 노예로 팔려갑니다. 17살에 노예로 팔려가는 인생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그 사막에 가면서 착고가 채어서 간다고 그렇게 됐는데 그 수갑처럼 되는 정도가 아니고 발도 이렇게 묶여가지고서 그렇게 해서 맨발로 이렇게 해서 끌려갔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안 되는 놈은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는 말이 있는데 정말로 이 친구는 거기서 지 나름대로 그 주인집에 팔려가가지고서 또 열심히 살아보려고 그런 주인의 인정을 조금 받고 이제 살아날 듯 하는데 웬일로 집에 여러분 잘생긴 것도 이게 그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너무 여러분 너무 그 며느리 사이 구할 때 너무 예쁜 며느리 구하지 마시고 너무 잘생긴 사이 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잘생긴 사이는요 딸을 괴롭힙니다. 잘난 며느리는요 아들을 못 살게 굽니다. 나는 그래서 우리 집 며느리는 절대 예쁜 며느리 안 데려올 겁니다. 우리 집 사이는 절대 잘생긴 놈 안 데려올 겁니다. 오로지 내 딸만 탁 바라보는 못난 놈을 데려올 겁니다. 우리 며느리는 오로지 우리 아들만 바라보면서 그렇게 있는 순둥이를 데려올 겁니다.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내 사이 내 며느리 예쁜 며느리 아니요. 그 예쁜 며느리요 잘못하면 뺏길 수 있습니다. 잘생긴 사이요 잘못하면 다른 여자한테 뺏길 수 있습니다. 제가 그 생각을 했다고요.
이 아이가 너무 잘생겼는가 봐. 아, 주인집 여자가 안달을 하네.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우리 아는 대로 있잖아요. 고람되어.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죄질 수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잘 살아보려는데 감옥에 처박히네. 고발을 당해가지고. 그렇습니다. 이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참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안 되느냐. 그렇게 하는데 이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렇게 가고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 섬기는 사람은요, 사람의 도움요, 그거요, 이렇게 다 끄는, 그게 기대하면 안 됩니다. 기대하면 안 됩니다. 어제 우리 자유교회 이렇게 같이 목사님과 같이 이제 식사를 하면서 또 이 참 은혜가 되니까 그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참 우리 어떻게 해서만 그렇게 해가지고서, 야, 지난번에도 이렇게 해가지고서 자기도 와가지고서 편벽을 한 거죠. 들어보고 참 그때 와서 참 잘했네. 우리가 참 잘했네. 자기도 감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된 것이지? 아, 이게 신기하잖아요. 내가 그 친구한테 야, 좀 도와도 이랬으면 또 모르겠는데 전혀 동기였지만은 전혀 서로 관계를, 여러분 동기한테 도와주세요. 이 사람이 진짜 못하거든요. 뭐 물어보면 박 목사 어떻노? 그렇게 하면 잘 살고 있다. 걱정하지 마라. 자존심 때문에도 그렇게 말하기가 쉽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돌아서 그 제 자존심도 하나도 안 상했고, 그리고 자기도 그런 어떤 교만 그런 것들 내세울 수도 없도록 돌고 돌아가지고서 하나님께서 딱 맺어 주시니까요. 이게 일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교회도 마찬가지로 그런 우리 성도들한테도 하나님께서 맺어주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이가 그렇게 해서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이 아이한테 딱 한 가지 은사를 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상하게 꿈의 이야기를 들으면, 지 꿈도 그렇지만 남의 꿈도 꿈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걸 갖다가 너무 정확하게 딱 해몽을 해주는, 이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하필은 왕이 꿈을 꾸는데 거기에 있는 사람한테 아무리 얘기를 그게 뭔 뜻인지를 갖다가 해석을 해내는 사람이 없는 거야. 그때에 그 감옥에서 같이 있었던 그 왕의 술 맡던 간원장이, 어이구, 그때 내가 그때 감옥에 있을 때 그 친구가 딱 그 내 꿈대로 해석을 해가지고 해몽을 해가지고서 나를 갖다가 딱 다시 복직이 되게끔 해몽을 했는데 그 친구가 있습니다. 어디에 있냐? 그 친구 안 나갔으면 지금도 거기 있었는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했더니 아직까지도 거기에서, 사실은 나갈 때에 그 술 맡던 가라냐, 당신 나갈 때 내가 진짜 죄를 진 사람이 아니거든요. 나 좀 도와주세요. 했거든. 근데 그 양반이 까마득하게 잊어버린, 이제서야 생각이 벌떡 나는 거예요. 그래 가보니까 아직도 거기 처박혀 있네. 그래서 불러낸 거잖아요. 그래서 그 꿈의 해몽을 딱 한 대로 왕이 딱, 야, 그러면 그 꿈의 해몽대로 그게 누가 그 맡아서 하겠냐? 안 되겠다. 네가 해라. 내가 너에게 뭘 준다고요? 총리직을 줄 테니까, 나 다음으로 최고의 권한을 줄 테니까 네가 그걸 가져. 네가 마음껏. 그게 누구예요? 그게 요셉이잖아요. 할렐루야. 그 요셉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어떤 면에서는 감옥에 가지요. 그 모든 곳에서 척박한 사막의 땅에서도 뭐예요? 오로지 믿음으로 의인으로 서 있으니까 의인된 그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번성시키시고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놀라운 은혜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참 이렇게 지난번에 하면서 우리 했는데, 제가 우리 집사람 우리 설교할 때 제발 자기 얘기하지 말라는데, 근데 우리 가까이 있는 얘기를 안 하면요, 이게 피부에 와 닿지를 않아. 그래서 내가 한 번씩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지난번에 설교를 하고 나니까 가까이 있는 성도들 얘기를 좀 해야 이렇게 실감이 딱 될 것인데, 성경의 인물들만 딱 얘기하니까 너무 먼 얘기 같이 느껴지더라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그렇게 느끼셨습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그 불사조의 인생의 그 요셉도 중요하지만 정말로 우리 가까이에서 제가 만났던 한 분, 그분의 신앙 이야기를 잠깐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전도사로 있을 때 망미 제일교회 거기에서 이제 전도사 사역을 할 때에 같이 있었던
여집사님이셨습니다. 이영 집사님이시라고 시모님을 모시면서 그리고 남편과 함께 참 그때 이제 아들 둘 데리고 그 준영이 준하라고 하는 아이들인데 그 아이들이 이제 제 주일학교 제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참 잘 자랐습니다. 그리고 집사님도 얼마나 신앙의 열심으로 이렇게 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이제 살게 되는데 집사님이 신앙이 워낙에 뜨거워 가지고서 나중에 신학교에 이렇게 들어가 가지고서 여전도사가 됩니다. 그런데 그 이제 큰 아들이 준영인데 준영이가 이렇게 잘 자라 가지고서 대학생이 됐는데 아이 집안에 우환이 생기기 시작을 하는데 뭐 시모님이야 뭐 노안으로 돌아가신다 하지만 갑자기 직장 생활 잘했던 남편이 뇌경색이 와가지고서 쓰러져요. 그렇게 해가지고서 병원에 그렇게 해가지고 병수발에 이제 들면 아니 꼼짝을 못하니까 집사님이 이제 모든 생활 이제 전도사님이 되신 분이 모든 생활을 다 이제 감당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고 있는데 아니 준영이가 대학교 이제 1학년 올라가 가지고서 좀 생활을 이렇게 좀 하는데 애가 컴퓨터를 잘해요. 그 시대 때 벌써 그게 언제입니까? 제가 막내 제일교 있을 때니까 벌써 뭐 20년 거의 30년 가까이 예전의 이야기인데 그때에 벌써요 이렇게 게임을 해가지고서요 애가요 돈을 벌어요. 요즘에 뭐 그 게임 해가지고 이렇게 돈 벌고 뭐 이러잖아요. 근데 얘는 그때 해가지고서 그냥 몇백만 원을 예서로 벌어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얘기하면 목사님 뭐 필요한 거 있으세요? 그럼 왜? 그러면 그 돈 필요하면 저한테 얘기하세요. 대학교 1학년짜리가 그렇게 얘기하면 그러면서 가끔 가다가 제가 그때 이제 벌게 있을 때인데 와가지고서 막 선물도 사주고 막 이런다. 그러면서 돈에 대해서 이렇게 너무 이렇게 그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 친구가 너무 게임을 하고 그러니까 몸이 조금 이렇게 좀 부해요. 그래서 그런지 어느 날 갑자기 심장 쇼크가 와가지고서 애가 죽어버려요. 그렇게 되고 있죠. 남편이 쓰러져가지고 병원에 있죠. 그래도 남편도 결국에는 회생을 못하고 그래서 우리 그 배집사님이신데 그 배집사님도 결국에는 하나의 부르심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정말로 저 정도 되면은 이제 전도사님이 무너지지 않겠나라고 싶으시는데 아이고 집사님이 그런 가운데에서 막 꿋꿋하게 정말로요 꿋꿋하게 그렇게 신앙을 버텨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산에 있는 그러고 있다 그렇게 이제 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갖다가 이제 전해 듣게 되었는데 그동안에 이제 소식을 이제 쭉 끊어졌죠. 야 그런데 얼마 전에 우리 영상 이걸 만들었잖아요. 우리 새로 바꿨잖아요. 우리 하면서 그래서 유튜브도 이제 띄울 수 있고 카메라도 다 바꾸고 이랬는데 또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붙여주시 희한하게 붙여주시오. 알게 돼 가지고서 했는데 그래서 그 음양 하시는 그분이 이제 집사님이시거든. 알고 보니까 그분이 몇 년 전에 우리 하계 제일교회 그때 이제 온누리 교회하고 사이에 이게 조금 그때 텀이 있을 때에 그때 우리 교회 주일학교 한번 성경학교 지원을 한번 해준 적이 있었어요. 그때 와 1년 2년간 그렇게 했었어요. 그렇게 했을 때에 부장 집사로 와가지고서 했던 그분을 만난 거예요. 그분이 그 음양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집사님이었습니까? 이러면서 이제 인사를 나누게 되었죠. 그랬더니 그러면서 막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우리를 갖다 그때 이제 제가 알았죠. 그때 그 우리 이영 전도사님이 그 교회 사역을 하시면서 이제 저를 갖다가 소개를 해가지고 우리 교회와 연관이 시켰거든요. 그래서 아이고 우리 그 전도사님 잘 계시냐고. 예, 잘 계시죠. 그분 연세가 많이 되었을 건데요. 아니나 다를까요? 그분이 지금 은퇴가 지금 가까이 왔대요. 아이고 은퇴하시면 어디로 가시려고 지금 뭐 그 남편도 없이 지금 벌어놓은 그 뭐 전도사 생활하면서 뭐 제대로 뭐 생활비가 뭐 제대로 뭐 그 노후 준비가 된 게 있겠습니까?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는 거예요. 왜요? 했더니 전도사님이 교회에서 얼마나 사역을 열심히 하시고 잘하셨는지 보통 여전도사님들은요 교회에 오면은요 몇 년 안 있다가 갈려요. 왜냐하면 문제를 잘 일으키니까 그렇게 해서 교회 오래 못 있어요. 그런데 이 전도사님은 교회에서 나갈까 싶어가지고 온 성도들 청년들이 붙든다는 거예요. 전도사님 가면 안 돼요? 가면 안 돼요?
이래가지고 결국 교회에서 은퇴를 하게 되는데, 은퇴를 하고 나서 어떻게 할 거냐 했는데, 교회에서 우리 전도사님은 은퇴를 하셔도 공식적으로 행정적으로는 은퇴를 하시지만 우리 교회에서는 계속해서 그 전도사님이 건강이 지켜주는 한, 건강이 있는 한 우리 교회에서 계속해서 전도사님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성도들이 그것도 청년들이 이제 그야말로 이제 70 다 돼가면 이제 할머니잖아요. 근데 청년들이, 그리고 그게 중고등부 학생들이 우리 할머니 전도사님 나가시면 안 된다고 이렇게 막 붙들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교회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전도사님을 갖다가 따로 이렇게 아파트를 만들고 거주 생활을 만들고 그렇게 해가지고서 계속해서 전도사님이 건강이 지켜지는 한 여전도사님으로 계속해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결정을 했다고. 그 얘기를 해주시는 거야. 내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요. 근데 여전사님 지난번에 그때 만났을 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전도사님, 제 입에서 이제 집사님 소리가 나는 거야. 집사님 참, 아이고 내가 전도사님인데 내가 집사님이랍니다. 괜찮습니다 목사님 이러는 거야. 내가 준영이 때문에 내가 마음이 아파서 내가 집사님한테 찾아가지도 못하고 죄송했습니다. 그럴 거 아닌가. 아니요 목사님, 집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저는 하나님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천국에 가서 우리 준영이도 만날 것이고 우리 배집사도 만날 것이고 어머니도 만날 것인데 뭐가 걱정입니까? 이 땅 위에서 내가 부끄럽지 않게 살다가 내가 간다고 내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내가 준영이 목까지 다 살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확 열심을 내는 거예요. 내가 그 모습을 보니까 제가 오히려 은혜가 되더라고요. 위로가 되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열심히 했으면 그 교회에서 은퇴하시면 당연히 가시게 해야 되는데 안 된다. 청년들이 붙더라고요. 그 집사님이, 음양 집사님이 그러시면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전도사님은요, 우리 교회에서요, 어머니세요. 누님이세요. 우리가 그냥 이모예요. 그러면서 그 전도사님과 함께 그렇게 재미있게 지난다는 그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그러면서 설교 준비를 하면서 제가요 419장의 이 찬송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주 날개미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후렴에 이릅니다.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미 내 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방송팀 악보를 틀어줘야지 뭘 지금 틀어놓고 있노. 악보가 이제 노나 주제 노나 하고 있는데 악보가 안 노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중요한 것은요, 내가 그 전도사님의 그 삶의 모습을 쳐다보는데 전도사님이 그 슬픈 애한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고통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주 날개 속에서 주 날개 품에서 온전히 살아났구나.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그 주님의 품 안에서, 주 날개 품 안에서 다 살아나는 성도들 되시기를, 그 속에서 위로를 받고 은혜를 받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백향목이 있습니다. 백향목을 우리가 한 번 더 보겠는데요. 백향목에 이렇게 할 때에 10번에 한번 보세요. 백향목 그림이 나오는데요. 보면 12절에 이러잖아요.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성장하리로다 그랬지 않습니까?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그 레바논의 백향목은 어떻느냐? 여러분 이것은요 성장으로 치자면요 이게 희한합니다. 이 나무는요 지금 보세요. 저 울창하잖아요. 엄청나잖아요. 저 나무가
보통 한번 자라기 시작하면은 그렇게 해서 크기가 35m 이상으로 큰답니다. 어마어마하게. 그래서 저 백향목 하면 또 생각나는 게 뭐가 있었어요? 성도님들 다시 한번 성경의 기억을 또,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에 뭘 가지고 지었다고요? 백향목. 저거는 나무가요, 소나무과에 속하는 나무인데요, 아주 성장이, 나무가 이렇게 탁 곱게 이렇게 자라면서 나무 속에 편벽 이상 가는 향이 나는 나무, 향이. 그래서 살충 역할도 겸해서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아주 귀한 재료로. 그런데 왜 레바논의 백향목일까요? 저 나무가 아주 고산지대에서 자라는데, 2000m 이상 고산지대에서 자라는데, 레바논에서 그때 솔로몬 시대 때에 가장 번성했던 그 나무가 바로 근데 너무 나무가 좋으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이 이게 채벌을 해버려. 그게 다 이렇게 캐내버려 가지고 지금은 얼마 남지 않은 나. 그래서 보호 종목으로 레바논에서, 여러분 레바논 국기를 보면은 그 나무가 하나 그려져 있습니다. 레바논 국기에 그 국기가, 그러니까 국기에 있는 그 그림이 저 백향목 나무랍니다. 그 나무의 그림을 그려준 그만큼 나라에서는 귀한 나무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저 나무의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렇게 엄청나게 자란 나무가요, 1년에 1cm 자란대. 1cm. 믿어지십니까? 1년에 1cm를 자란대. 그러면 저 나무가 자라가지고서 그렇게 해가지고서 그렇게 성전 나무로 이렇게 해가지고 기둥으로 쓰여지고 제목으로 이제 쓰여질 때쯤 되면은 몇 년 정도 된 나무를 써야 되겠습니까? 최소한 300년 이상이 되어야 제대로 된 제목이 된대요. 근데 저 나무가 몇 년을 살까요? 그게 더 중요합니다. 1000년을 넘어간답니다. 2000년 전에 있었던 나무가 지금 레바논에서 자라고 있는, 숲을 이루고 있는 그 나무들이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 때 있었던 나무들이 지금도 숲을 이루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야, 그 얘기 들으니까 대단하지요. 네, 그래서 나무 중에서 제왕, 나무 중에서 최고로 해가지고서 제왕이라는 이름을 그렇게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하시면서 뭐예요? 그 백향목을 설명을 하시면서 의인된 너희들을 어떻게 해요? 백향목같이 성장시키겠다. 그러면은 저렇게 성장시키면서 그러면은 1000년, 2000년을 가는데 우리를 갖다가 수명을 1000년, 2000년으로 가게 하신다는 얘기일까요? 여러분, 그러나 의인을 1000년, 2000년 가게 하는 비결이 있습니다. 뭐예요? 십계명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의 자자손손으로 천대에 이르는 복으로 나아가게 되면 우리는 1000년이 아니라 10,000년도 살 수 있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 말씀을 우리들한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 말씀을 주실 때 다시 한번 더 기억합시다. 하나님께서 빈말을 주는 것이냐? 민수기 14장 28절 아까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이요,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가 너희들에게 목숨을 걸고 내가 이 약속들이 이루어지, 너희들 갖다가 종려나고 번성하게 하겠다. 백향목같이 성장시키겠다. 내가 내 삶을 두고 너희들한테 맹세한다. 그렇게 되게끔 내가 그 사실을 우리 성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12번을 한번 봅시다. 자, 12번 우리가 같이 한번 나누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를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게 해주십니다. 자, 본문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아멘. 저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사실 앞에 있는 그 백향목 종려나무를 설명할 때 오늘 우리 성도님들 우리들과 함께 나는, 그런데요, 여기 보세요. 늙어도 이러잖아요. 여러분, 육신적으로 나이가 늙어서도 늙는 거지만 사실은 육신의 나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늙어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청년들도 자포자기가 돼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그렇게 막무가내로 그렇게 사람을 죽이고 자기 좀 헐겨봤다고 해가지고서 세상에 백도를 가지고서 여자의 얼굴을 갖다 내리쳐버리는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요?
자기한테 좀 신경질 내보다 더 잘 나간다고 해가지고서 사람을 죽여버리는 이런 일들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지금 세상이요, 그건 젊은 애들이요, 아니요, 자포자기 인생이 돼버리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저희들한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청년들도 그냥 막 에이씨 뗄 대로 내라 막 그렇게 그냥 막 퍼져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 이문규 집사님이 오늘 못 오셨는데, 우리 이문규 집사님이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 이번 주에 막 지난주에 그런 거야. 목사님 왜 이러고 뭐 하여튼 간에 제가 그 속에 있는 얘기를 다 못하겠지만 집사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아이씨, 자기가 이제 뭐 늘 감사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잘 되게 해줄 줄 믿습니다, 막 이렇게 하면서 나가잖아요. 아침에 막 그렇게 자기가 이제 그렇게 100번을 자기가 뭐 지난번에 이제 제가 이제 그렇게 시켜서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이제 아침마다 일어나면서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밥도 준비하고 민재도 돌모도 준비 그러면서 이불 개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쨌든 간에 하루에 그 아침에 출근 나가면서 100번 이상을 갖다, 그렇지 어떨 때는 안 될 때는 뭐 차에 타고 감사합니다 어쨌든 100번을 갖다가 외치고 이러면서 간대. 얼마나 지난주에 짜증이 났는지 화가 났는지 그러면서 아이씨 막 집사님이 화가 그냥 끝까지 나가지고 내한테 전화해 대놓고 그런 거. 그야말로 뭐 10원짜리가 툭 튀어나오면서 아이씨 잘 된다고 해놓고 왜 안 됩니까? 이러면서 집사님이 팍 뽀뽀를 하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그 얼마나 그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이제 그 집사님 그런 모습을 내가 본 적이 없거든. 근데 잘 된다고 해서 왜 이럽니까? 막 미치겠다고. 그럼 살아가면서 그렇게 미치겠다고, 정말로 속여서 미치겠다고 일이 안 돼. 왜 이렇게 내한테는 다른 사람들 다 잘 되는 것 같아. 내한테는 왜 이러? 내한테는 왜 이러냐고. 지난번에 그 온누리에서 온 청년 중에서 한 청년이요, 끌려오다시피 그렇게 온 청년이 하나 있었거든. 그 청년도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요 하나님께 이렇게도 약속해왔습니다. 이번만큼만 딱 풀리면 내가 진짜 하나님 내 제대로 믿을게요. 내가 이렇게까지 해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그럴 때 더 안 되게 하던데요. 심지어 자기가 악착같이 해가지고서 대학 갈 거라고 등록금 된 돈을 갖다가 해가지고 엄마한테 맡겼는데 세상에 엄마가 보이스피싱에 걸려버렸네. 그러게 해서 자기 벌어놓은 돈가, 그다음에 엄마 통장에 있는 돈까지, 여러분 그거 순식간입니다. 보이스피싱하면 걸리면요 그냥 뭐 내 통장 빠져나가는 건 순식간입니다. 그래가지고서 집안에 그냥 막 풍지박산이 일으키다. 왜 이러는데요? 아니 누가 뭐 너 잘 되라고 하는 겁니까? 그런데 이제 성도들이 그런데, 그래서 형제님 하나님이 기쁘신 뜻이 있을 겁니다. 자기가 이랬대. 기쁘신 뜻이고 지랄이고 그냥 잘 살게 말고 그냥 내버려 두라고요. 그런데 왜 나를 건드냐 이거야. 안 건드리기만 해도 되겠는데 왜 건드냐, 미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행정이 하나님 뜻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그냥 막 주둥이를 집어받고 싶다. 정말로 미치게. 아니 지가 그럼 그렇게 되지, 당신이 그럼 되지, 그럼 왜 나한테 그러냐고. 누가 내가 뭐 도와달라고 했냐고, 누가 잘되게 해달라고, 내가 뭐 성공시켜 달라고 했냐고. 난 성공되고 싶은 마음도 없고 그냥 살고 싶다고요. 이러면서 애가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청년 형님이, 저 형님이 나한테 헤비까지 대주면서 이번에 네 하나님 만날 기다. 이번에 가서 하나님 안 만나면 네 마음대로 해라. 그래서 그 약속하고 하나님 만나겠다 그 약속하고 끌려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보고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이제 교회 3개월 나왔어요. 3개월째 다니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와가지고 담배도 다 피는 거예요. 목사님한테. 나 저한테 옥상에서 담배를 피우면서 목사님 여기서 피워도 되죠? 아주 당당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그래서 자기는 사실은 흡연실을 찾았는데요, 흡연실이 안 보이더래. 그래서 내가 옥상에서 피고 있다고 이러면서 당당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거야. 하나님 있으면 내 이번에 하나님 그러면서 아니 하나님이 계시면 조금이라도 내가 뭐 큰 거 도와달라는 게 조금 이것 도와달라는데 왜 안 도와주냐고 이러는 거예요. 얼마나 속이 타는지요. 그러니까 거의 만약에 이번에도 못 만나면 나 이제 막 끝장낼 겁니다. 뭐 나한테 협박을 하는 거예요. 이제 청년들하고 이렇게 사역 끝나고 주일 저녁에 그 옥상에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하나님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막 그러면 청년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같이 신앙 고백이 터져 나오고요. 그렇게 하는데 마지막 가면서 그 주연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청년인데 주연이가 목사님 저한테 팔짱을 껴서 목사님 내가 계속해서 교회 다닐 겁니다. 내가 이제 진짜 내가 그 숭실대학교 저 법대 저 들어가서 지금 그 변호사 될 거라고요. 내가 국제 변호사가 돼가요. 내가요 세상에 하나님을 알릴 겁니다. 이러면서 내가 하나님을 내가 진짜 형님이 여기 오면 하나님 만난다고 했는데 진짜 내가 목사님 때문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내 때문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 그렇게 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야 우리가요 애 늙은이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진짜 오늘 말씀에서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게 될 것이다. 누가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들한테 이렇게 역사를 해주신다는데 누구한테 이렇게 해주신다는 것입니까? 이제 다시 한번 더 처음을 돌아가서 제가 제일 처음에 13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가 어디다 심어서 저렇게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게 되는 것은요. 의인이 어디에 심겨졌기 때문에요? 여호와의 집에 심겨졌기 때문에요. 여호와의 집에. 그리고 어디에요? 그 여호와의 정은 뜰에 심겨졌기 때문에 그 의인을 그렇게 심었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누구에게 속하여져 있느냐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누구에게 속하여져? 여러분 농부도요 집에 이렇게 농사를 이렇게 어렸을 때 이렇게 짓잖아요. 그러면요 그 농사들 보면요 논의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요 딱 티가 납니다. 티가 납니다. 정말로요. 우리 동네에 정말 게으른 아재가 있어. 그 집 논에는 피가 벼보다도 피가 더 많아. 누가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가면서 이 논은 피논인지 이 벼논인지 구분이 안 된다. 피가 얼마나 솟아있는지 그 피 그거 안 나게 하려면요 그거 할 때요 다 뽑아줘야 돼요. 그죠? 농사할 때 그거 안 뽑아주면 가을 되면요 피가요 쑥쑥 자라가지고 피는 벼보다도 또 대도 세가지고서 얼마나 이게 번성을 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안 뽑아준 논은요 나중에 가을 되면요 피가 그냥 막 솟구칩니다. 근데요 부지런한 논에는 그 피를 갖다가 저희 집 논은 피 하나가 없어. 아버지가 막 맨날 가가지고 뽑고 또 뽑고 해가지고서 깨끗하죠. 주인을 잘 만나야 돼. 벼도 주인을 잘못 만나면은 망합니다. 근데 주인을 잘 만난 논은요 얼마나 예쁘게 되는지요. 오늘 의인은요 하나님이 주인 되기 때문에 그 의인이 하나님이 붙잡고서 쓰는 그 집은 늙어도 결실하고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한 역사가요. 아까 우리 이형 전도사님 얘기했지만 오히려 연세가 은퇴를 하는데도 얼마나 믿음으로 은혜로 그렇게 청년들을 돌보고 아이들도 요즘에 중고등부 학생들이 할머니가 이렇게 하는데 우리 할머니 그런다고요. 안 그럽디다. 안 그럽디다. 오히려 명절날 도시에 있는 조카들이 이렇게 오거나 아니면은 사촌들이 이렇게 오게 되면은 너 할배 방에서 자라. 냄새 난다고 안 가는데 안 간대. 담배 냄새 난다고 안 가겠대. 그런데요, 그 전도사님이 지금 70이 다 돼가는 할머니 전도사님이신데도 중고등부 학생들이 우리 할머니 전도사님 가시면 안 돼요. 이러면서 붙은다잖아요. 그 얘기 들을 때에 야 얼마나 정말로 열정적으로 아이들을 기르니까 저런 일들이 일어나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과 악인의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겨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악인은 겨와 같다. 여러분 그 흩날리는 그거 할 때에 그 흩날리는 거 그렇게 가벼워 가지고 했고요.
자유롭게 헐헐 잘 날아다니고 좋아 보입니까? 여러분 뿌리가 없이 그렇게 되는 것 쓰잘데기 없습니다. 그런데 의인은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어가지고서 시기를 쫓아 과실을 맺으며 풍성하게 맺어가는 것이 그게 의인의 모습, 복된 모습,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나님을 떠나잖아요. 하나님을 부름을 받잖아요. 75세. 여자는 65세. 갱수가 이미 끊어지고 모든 소망이 없어졌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불렀어. 그 사라를 불렀어. 100살이 됐을 때에 여러분 얼마나 기가 찼으면 내년에 아들이 나올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아들을 생길 가는데 아브라함이 웃었습니다. 사라가 웃었습니다. 아이고 참, 뭔 별소리를. 내가 지금 나이가 지금 90인데 무슨 이런 식이죠. 이런 식이죠. 그래서 아들 이름이 이삭입니다. 너 이름을 반드시 이삭이라 지어라. 그리고 계속해서 기억해라. 내가 어떻게 했는지를 기억해라.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어떡합니까? 100살이 됐을 때, 그 여자의 나이가 90이 됐을 때, 여러분 이미 생리가 끊어졌다고 했어요. 죽은 줄 알았는데 불사조의 그 몸처럼 하나님께서 다시 그 태를 갖다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확 살려냅니다. 하나님이 살려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자의 그 90된 할머니의 뱃속에서 아이가 태어나요. 그 아이가 자라지 않습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우리는 노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삭이 그 믿음의 뿌리로서 하나님의 백성의 기초를 이뤘다는 것을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신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니까요. 죽은 태도 살려내시는 하나님이요, 창조주의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이 누구게?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조지 위필드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조지 위필드 목사님은 오늘 저희들한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녹슬어서 없어지기보다는 닳아서 없어지는 죽는 사람이 되고 싶다. 망치가 있잖아요. 망치 얘기를 하면서 망치를 안 쓰고 있으면 뭐가 돼요? 녹이 씁니다. 나는 녹슨 망치가 아니라 쓰고 또 쓰고 때리고 또 때려서 닳아서 없어지는 망치가 되고 싶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그렇게 되고 싶더라고. 오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저희들이 13번 한번 봅시다. 마지막으로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이웃에 선포하며 삽시다. 14절 1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신가 나의 바위 되신가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하나를 더 보겠는데요. 14번 시편 84편 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고달프고 얼마나 힘들어요. 시작.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런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정말 힘든 골짜기들이 많거든요.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많은 샘을 준비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른 비를 가지고서 복을 채워주신다. 오늘 말씀을 하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요 골짜기가 있습니다. 눈물의 골짜기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오늘 종려나무같이 우리를 번성시키시고 백향목같이 우리를 성장시키신다고 주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오늘 뭐 여러 가지 더 말씀을 나눌 수 있습니다만 제가 모든 것을 멈추고 오늘 한 가지 말씀을 요약하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비유의 말씀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이 안식일 날 드려지는 찬송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안식일 날 우리가 가야 될 곳이 어디입니까? 옛 구약 시대는 성전을 가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배당에 가는 것입니다. 의인들은 여호와의 집에 심겨지는 것입니다. 예배의 장소에 나오는 것입니다. 교회로 나오는 것이죠. 이 교회가 여호와의 집인 줄 믿습니다. 어디에 심겨지는 게 제일 좋겠습니까? 여러분, 교회에 나와도 어떤 사람은 휴게실에서 쉬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점심시간에 그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싶은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급하여서 화장실을 찾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장소는 예배의 장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의인은 예배의 뜰에 심겨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 예배를 결코 소홀히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예배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냥 한 시간 나와서 앉아 목사의 얼굴 한번 보여주는 것, 아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안식일 찬송시로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종려나무같이 번성시키시겠다. 너희를 백향목같이 성장시키겠다 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안식일날 성전에서, 성전에 나온 나의 백성들에게, 오늘 교회로 생각하자면 우리 성도님들은 예배에 나온 너희들을 내가 예배의 뜰에서 너희들을 성장시키겠다, 번성시키겠다. 어떻게 해요? 종려나무같이요. 어떻게 해요? 백향목같이요. 그럼 그 나무는 물을 먹어야 됩니다. 어떤 물을 먹어야 될까요? 의인이 먹어야 될 물은 생명수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난번에도 얘기했습니다. 생명수는 단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를 적시고 뿌리를 적셔서 우리가 말씀을, 그 수분을, 생명의 생수를 빨아당기지 못하면, 그것이 우리 뿌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올라오지 않으면 우리는 말라 죽습니다. 마른 가지가 됩니다. 예배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이 선포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선포해야 됩니다. 누구에게 해야 될까요? 내 가족에게 먼저 해야 됩니다. 여러분, 나도 살아야 됩니다. 나도 하나님의 의인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내 남편도 살아야 됩니다. 내 남편은 떨어져 나가고 나만 살아나는 인생 아닙니다. 남편도 같이 하나님의 이 땅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의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내 아내도 살아야 됩니다. 내 아내도 내게 여기서 교회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의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내 자식도 단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의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이것을 마시지 않고서는 결코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내 딸도, 내 사위도, 내 며느리도 다 주의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마셔야 됩니다. 오늘 나만 나오는 것으로, 내가 되는 것으로 만족하시면 안 됩니다. 말씀으로 살아난다고 했을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렇구나, 나도 먹어야 되지만 내 아내도, 내 남편도, 내 자식도, 내 손자 손녀들도 다 먹어야 되는 것이로구나. 여러분, 뿐이겠습니까? 내 이웃을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왜 이웃 초청잔치를 하겠습니까? 왜 그들한테 교회로 오라고 하겠습니까? 여기가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먹는 장소는 이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 나오게 합시다. 저는 무엇보다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지난 코로나 때에 제가 우리 교회의 예배를 드려야 될까 말아야 될까 얼마나 고민이 됐는지 모릅니다. 그때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다른 교회에서 예배의 문을 닫는다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때 근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우리는 다 죽지 않습니까? 우리가 조금 있다가
하나님 부름을 받고 하나님 앞에 갈 것인데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고 싶습니다.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만들어 주이소. 다른 교회 목사님들 이야기를 들으니까, 제 동서 이야기를 들으니까 거기도 시골 교회거든요. 거기는 어르신들은 예배를 드리자 한대요. 그런데 자녀들이 전화가 와가지고, 목사님께 전화가 와가지고, 우리 어머니 책임질 거냐고, 우리 어머니 코로나 걸리면 책임질 거냐고, 우리 아버지 코로나 걸리면 책임질 거냐고. 가족들이, 도시에 있는 가족들이 목사님께 전화가 와가지고 못 살겠구나, 안 되겠다는 거예요. 안 되겠다. 그러면서 자녀들이 부모님한테 만일에 그 예배 진행하면은 그 교회 이상한 교회니까 가지 말라고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자녀들이. 그래서 결국 교회에 예배를 못 드리겠다고. 근데요, 거짓말 하나도 안 못되고요. 우리 하계제일교회 저에게 우리 성도님들 가족 중에서 단 한 사람이라도 그런 사람이 있었다면, 그랬으면 저도 흔들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저한테 그런 거예요. 형님 교회는 전화 안 옵니까? 이런 거예요. 이상하게도 그 2년 동안에요, 단 한 번도 이런 전화가 왔습니다. 예배를 드립니까? 라는 전화를 받았어요. 물론 가족들이 아니고 그냥 뭐 예배 드립니까? 지금 이 코로나 시대 때 예배 드립니까? 예배 드려도 가도 될까요? 제가 그 마스크 쓰고 다 가겠습니다.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갈 테니까 예배 드려도 가도 될까요? 이런 분들은 몇 분 있었습니다만은 가족들이 전화 온 것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를, 우리들을 종려나무같이 번성시키시고 백향목같이 번성시키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누구에게? 의인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것이 어디예요? 여호와의 집에서, 교회에서, 예배를 통하여서. 여러분, 예배에 목숨을 거십시오. 하나님 예배에 생명을 거시는 성도님들은 반드시 그 속에서 오늘 하나님의 그 번성한 복을 받아 누릴 줄 믿습니다. 우리 찬송 419장 찬송으로 나가겠습니다. 419장.